오늘은 지혜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향기로운 지혜자가 되자, 향기로운 지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집단 감염이 있었죠. 비인가 국제 학교를 운영하는 한 선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이제 발칵도 뒤집어졌는데요. 감염 원인은 항상 똑같아요. 왜 이런 집단 감염이 일어났느냐? 방역 수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신앙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 선교의 대표자가 이제 한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번 방학 때 2,000명의 아이들을 치렀어요. 수련회를 치렀다는 겁니다. 이 수련회를 이 코로나 한가운데서 치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가 슈퍼 확진자가 되어야 하고 벌써 그렇게 되어야 할 상황인데 한 명도 코로나19에 아직 안 걸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저희를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분이 슈퍼 확진자가 되고 만 거예요. 따라서 이분이 했던 말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면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과학적으로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확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에 불교인이 5명 있고 불신자가 5명 있고 기독교인이 5명 있다고 봅시다. 여기에서 감염자가 생겼어요. 공교롭게도 누가 걸리느냐? 기독교인 5명 중에서 4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명이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종교 단체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안 걸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저만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저만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 이 간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코로나에 걸린 4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걸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전혀 걸린 사람이 없는 불교인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 걸린 겁니까? 여러분, 이런 논리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19는 방역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이해가 안 가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 코로나에 걸리고 안 걸리는 문제가 아니라 방역을 철저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방역을 철저히 지켜도 너무 이 전염률이 강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 이 코로나19인데 왜 자꾸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지 그럼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국제학교 선교회 대표가 얘기했던 식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암이나 질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나 또는 실패를 한 신앙인들은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병이나 사고 없이 성공도 하고 장수하신 분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복주의죠. 원형신학이죠. 이게 아주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좀 병들게 했습니다. 잘 믿으면 잘 된다,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신앙이 한국교회를 더 편협하고 더 비상식적인 신앙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잘 믿어서 이렇게 잘 됐고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식으로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복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 복 주시죠. 잘 믿으면. 반대로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잘못 믿으면 또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진짜 복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복이 너무 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활활 타는 풀무불에 빠졌지만 죽지 않고 건짐을 받았어요. 자, 이 사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에 대해 우리는 분명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들이 이 우상 숭배와 또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냥 단호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니엘의 이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마스크를 벗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갔어도 나는 걸리지 않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기 참 매우 어려울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기적 자체가 참 일어나기 매우 힘든 너무나도 큰 기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이 눈에 보이는 이 기적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보였는데 나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다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예라고 대답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 이 풀무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초대교회 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형에 처했어요. 놀랍게도 불을 지폈는데 이 불들이 폴리갑을 태우지 않고 자꾸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이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자, 그러면 폴리갑은 안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지만은 불에 타지 않자 로마 군사가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난 기적을 보면서 믿음으로 버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우리 눈에 보이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런 기적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똑같이 믿음을 지켰던 이 폴리갑은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폴리갑에게는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오늘날 금신상은 무엇인가입니다. 금신상은 우상이죠. 금신상은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금신상을 세웠습니까? 15년 전에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다니엘 2장인데 15년이 흘렀어요. 15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습니까? 머리는 금이고 또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허벅지는 노시고 다리는 쇠로 이렇게 되어지는 이 신상이 있는 것을 꿈을 꿨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어요. 이 꿈을 꾸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해석하지 못해서 다니엘에 의해서 이 꿈이 해석되어지고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날아온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때 이 꿈 해석을 받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랬던 그가 1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금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가 금으로 된. 여러분, 이것이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 나라가 망한다고? 내 권력이 이제 끊어진다고? 아니야. 내 나라는 금처럼 영원할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처럼 영원할 거야.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멸망시킨 이스라엘의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죠. 따라서 이 금신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인간의 교만함이 형상화된 거예요. 인간의 교만함이 형상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금신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금신상이죠.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이것이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금신상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신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까요? 오늘날 이 최대의 힘을 갖고 있는 돈 또는 권력, 우리의 지식과 학문, 우리의 경험, 인본주의 이외에도 많이 있죠. 물론 이것들 자체가 금신상은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금신상으로 여기고 이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금신상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금신상으로 여기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치시키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시대의 금신상의 중심이 자신을 위해 금신상의 중심이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그 금신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도 금신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금신상이고, 그 금신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이런 금신상을 세우지는 않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금신상이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쳐요. 그것이 우리를 망쳐요, 정말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오늘날 풀무불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하는 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자 곧바로 그들을 고발했죠.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문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최고 권력자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절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내가 만든 이 힘, 내가 만든 이 우상에, 금신상에 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최고다. 세상의 중심이다. 가장 힘이 세다.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절하라는 얘기는.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올 수 있겠느냐? 어떤 신이 이 풀무불에 집어넣는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하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위협하면서 내놓은 이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바로 시험이죠, 시험. 세상이 내놓은 조건과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실패할 것만 같도록 우리를 만드는, 몰아가는 그런 염려를 주는 시험인 거예요, 시험.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것, 그런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의 돈, 권력, 지식,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줘요.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얻지 못하고 권력으로 또한 누르고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얻지 못하게끔 하고 너희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뜨거운 풀무불에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오게 될 것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이런 위협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금신상 앞에 절만 하면 너희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너희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죠. 결국 풀무불은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는 사단의 불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에게는 이런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확실한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유혹당하거나 눌리지 않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놓은 금신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나를 시험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깊이 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금신상과 불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인가입니다. 금신상. 우리가 뭐 이 믿음의 확실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과 회유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드러낸 이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 두 가지의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말한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로 풀무불에서 이 세 친구를 건져내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첫 번째 한 이야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아무리 무서운 풀무불과 같은 시험과 위협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시험에서 그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가 또 주장하게 되어집니까? 잘 믿어야 한다. 잘 믿어야 한다.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세상의 금신상을 거부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 근데 그 지켜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지켜주심이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지켜주심이에요. 세상도 그래 지켜주시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지켜주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기복주의 신앙과 번영 신앙으로 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구해주지 않아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이 없어도 권력에 짓밟히게 되어도 성공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내가 얻지 못해도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해도 실패를 해도 또는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겠다 하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려움에서 구함을 받든지 그렇게 되지 않든지 변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딱 던졌을 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25절 말씀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들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뜻하죠.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풀무불에 빠졌는데 거기서 건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뜨거운 불 속에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든지 아니면 다 죽든지 바로 그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누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건짐을 받든지 건짐을 못 받든지 아주 동일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진리예요. 이 사실만큼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내게 돈도 주시고 성공도 하게끔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늘 이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세상의 금신상을 따르지 않아서 피해를 보고 실패를 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어지고 나를 구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지. 영적인 교제가. 자,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신앙인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어느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어진 건데, 인간의 오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오감. 네? 오늘 초등학교를 나오셨나? 인간의 오감. 5가지 감각. 뭐가 있습니까? 그 미각 중에 하나고 뭐가 있습니까? 시각, 청각, 그리고 방금 짠맛, 단맛 느끼는 이 미각, 그리고 코로 맡는 후각, 그리고 이제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촉각이 있죠. 촉각. 자,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오랫동안 기억되는 감각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가장 오래 기억되는 시가? 예? 성각? 뭘까요? 바로 동그라미 후각이라고. 후각. 이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저장하는 이 대뇌와 아주 직각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져도 그 냄새만 딱 맡으면 기억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기름에 해가지고 부침개를 딱 붙이는 그 시장을 딱 지나간 그 순간에 딱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추억의 이 부침개가 갑자기 이렇게 강렬하게 기억이 쭉 흘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잊어버리는 알츠하이머와 이 후각이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연구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즉 신앙인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향기가 안 날까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시간에만 그렇게 하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교만하게 살게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살게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를 위해서 금시상을 추구하고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남을 짓밟고 성공하려 하고 편을 가르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죠. 아주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맡는 냄새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죄의 향기인 거죠. 똑같은 인간적인 냄새.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인 인간적인 냄새. 그것이 그들의 코를 통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이 후각의 기억이 그들에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냄새를 바꿔야 돼요. 내 삶의 냄새를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더러운 인간적인 냄새,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기독교는 이 한국 땅에서 다시 세워지기가 힘들어요. 어떤 여론조사 해보니까 신뢰도가 막 엄청 떨어졌어요. 예전에도 안 좋았지만 더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냄새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금시상이 무엇인가 그거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먼저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을까요? 금신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공입니까? 십자가입니까? 나만 위하는 이기주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 사랑입니까? 과연 우리는 풀무불과 같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만 머리를 숙일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언제 어디서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멘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원하십니까? 아멘이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 아주 진하고 향기로운 주의 향기를 내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굳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얼굴과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이 맡아야 돼요. 저 사람들은 더러운 인간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 맡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금신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발견하시고 그것을 꺾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기적?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악한 그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향기로운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